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갑니다. 가고 싶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지치는데 교회 와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교회 가고 싶다. 거기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감사가 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10월에도 그렇지만은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가고 싶은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9월은 예배를 위해 자발적 배려를 실천하는 달입니다. 스텝 1. 먼저 인사 나누기. 웃는 얼굴로 이름을 부르며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스텝 2. 앞자리, 가운데 자리에 먼저 앉기. 뒤에 오는 분들을 위해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 앞자리, 가운데 자리부터 앉습니다. 스텝 3. 예배 시작 10분 전 자리에 앉기. 예배는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기 위해 이름을 적어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나눠드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고 왼쪽 가슴에 붙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밝게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의 참여로 가고 싶은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은혜 받으시다. 예배 잘 드리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3부 예배 시간이 조금 많이 갔죠.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무한한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시온의 대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 나가는 고속도로 같은 영적인 통로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라. 기도가 막혀 있으면 믿음 생활이 막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막히게 되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은 들으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합니다. 호흡이 멈추는 날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호흡을 연장시키려고 어떤 데서는 코에 호수도 꽂고 호흡도 시키고 그렇게 하지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오고 가는 편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주간 물론 교회 대표로서 또 개인으로서 편지를 50통, 100통 이상 받습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제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그 내용은 각양각색입니다. 회의 참석하려는 것부터 또 여러 가지 안내로부터 그리고 어떤 일 도와달라는 것부터 노회나 총회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부터 그런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 되죠. 아까도 편지 하나 읽고 올라왔습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어느 분은 편지 보내면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편지지 보내주세요. 편지 봉투 보내주세요. 우표 보내주세요. 못 보내줄 거 없죠. 마음껏 보내줘야 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과 저것이 소통이 안 되니까 편지 써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나 잘 있다고, 또 도와달라고, 뭘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제가 받는 많은 편지 가운데는 쓸데없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건 보고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광고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는. 제가 뭐 대출 받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왜 그거 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쓸모없는, 아무 필요 없는, 응답할 필요 없는 그런 편지들이 있어요. 그거는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메일이 그렇죠. 이메일 열어보면은 스팸 메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예 컴퓨터에도 쓰레기통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가 편지 같다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편지라고 다 같은 편지가 아닌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계시면 주무시는지 눈을 감고 은혜를 받으시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사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스라엘 신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을 도우라는 거죠.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도 남을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예요. 요걸 제가 9월 한 달 동안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산발이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오늘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기본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6절에 어떻게 됩니까?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7절에 동일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따로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신문지 조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죠. 다 기본기가 중요하죠. 공부하는 학생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 기본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쌓아 올려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시간은 많이 들이는데 이게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요. 운동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는 얼마나 기본기가 잘 돼 있습니까? 그들이 서면은 말이죠, 가슴이 뿌듯해요. 어느 환경, 어떤 경우가 와도 굳건하게 관역을 향해서 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받죠.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자꾸 허물어집니다. 그 위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이빙 아십니까? 다이빙은 올림픽에서도 봤지만 정말 멋있잖아요. 플랫폼에서 위에서 쫙
뛰어내려가지고 물방울 하나 튀기지 않고 머리서부터 다리 끝까지 샥 들어가면은 금메달입니다.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등짝이 아플까요? 열심히 들어가는데 저기 머리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등짝이 그냥 굉장히 아플 거라고요. 그래도 수고했다고 격려하잖아요. 빵점 했는데 빵점.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는 것 같고 도전합니다. 다이빙은 머리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수는 다리서부터 기어 들어가 버렸어요. 만세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열심히 했다고 하이파이브 열심히는 했는데 물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점수는 빵점. 기본기를 익혀야 됩니다. 신앙도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첫 번째 기본기, 기도의 첫 번째 기본기 5절. 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하지 마라. 외식 기도하지 마라. 외식은 바깥에 나가서 무슨 불고기 백반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외식은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외식 기도는 뭘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 외식 기도가 아니고 진심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기본기 첫 번째는 외식 기도가 아니라 진심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늘 드나들어요. 거기는 제사장 무리도 지나가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도 거기 또 가족들하고 감격하면서 성전에 드나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 밖 마당에서 장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에 일찍이 와서 구걸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성전 문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금식도 잘했습니다. 저는 헌금도 잘했죠. 저는 나쁜 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잘났다고, 그걸 오해식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보니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지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불쌍한 죄인이 왔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진심 기도,
진심 기도.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세리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진심 기도입니다. 사람도 살다 보니 진심이 통합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면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는 있고 한마디 의례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진심이 통해야 마음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겉돌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저 내면 깊숙한 것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고통 가운데 고통 그대로, 아픔 가운데 아픔 그대로,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그대로, 위장하지 아니하고 가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이대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기본기 두 번째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기도 이른바, 우리 집에는 방이 모자라서 골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나 다 골방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닫고?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을까요? 기도가 새 나갈까봐? 남이 들으면 뭐라 그럴까봐? 그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너와 기도하는 자와 둘이면 된다. 외부 세계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를. 기도하면서 오만 잡생각이 다 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어느 공간이 필요치 않아 없어도 돼요. 우리 집에 따로 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회사 출근할 때, 시내로 나갈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하철이 미지죠. 그래도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 숙여 문을 닫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골방입니다. 그것에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건 은밀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곳은 성소요,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하고 제사장만 만나는 곳이죠. 우리는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 아무 방해받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곳, 그 기도, 그것이 은밀한 기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다른 온갖 잡생각으로 다른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 신학자 중에 하나인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경계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뭔 자꾸만 일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없으면 돼요. 세상이요. 세상은 없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으로 들어가 그 골방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기도를 오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그래서 길게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중언부언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한 번도 나는 기도를 진득하게 앉아서 해본 적이 없이 순간 기도, 그거는 해악입니다. 우리 영혼을 참으로 가볍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중언부언을 얘기합니다. 중언부언은 그대로지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의미 없는, 중요한 것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뜻이 잘 안 들어와요. 옛날에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이단도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이,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형식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가 되는 일정 부분의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괜찮습니다.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서부터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는 피조물로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차 앉자마자 그런 거 다 하나도 없이 그냥 막바로 달라는 기도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안 하면서 계속, 그건 기도가 깨진 기도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 기도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내 믿음이 들어가 있느냐, 내 영혼이 실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식에서 벗어난 내 믿음과 내 영혼이 실려 있는 기도. 편지 한 통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카톡, 정말 어느 분이 매일 카톡을 나에게 보내서, 야, 그 이름 지울 수도 없고 지우면 또 섭섭할까봐 안 보고 지웁니다.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옮겨갖고 보내봐야 그거 영혼이 있는 짤막한 글이라도, 영혼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 좋다 그럴까요? 오래 다닌 사람? 무슨 일을 잘 열심히 하는 게 보이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성경적인 내용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거의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깝죠.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보셨지요? 낙타 얘기하니까 작년 생각나네. 낙타에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낙타는 굉장히 커요. 작은 낙타도 있지만 중동 지방의 낙타는 꽤, 사막을 횡단하는 꽤 크고요. 우리 서서 더 훨씬 큽니다. 그런데 낙타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큰 낙타가 앞발 두 발서부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뒷발을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5시간을 있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 무릎 꿇은 낙타처럼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위력을 알고 기도의 필요성을 안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의미 없는 말을 주검부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가 내 영혼이 담긴 그것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기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담기고, 이 가을이 어떤 귀한 계절입니까? 여름은 너무 우리를 지치게 했어요. 책 한 줄 읽기도 정말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서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기본기, 그것을 잘 익히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 깊어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섬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인생 부족함이 없고 후회함이 없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의 그 줄기가 꺾입니다. 그리고 각박해집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죠. 기도, 기본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사온데, 기도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본기를 잘 익혀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